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관계의 온전함.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지만 정작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고 물으면 인간의 연약함을 변명하며 합리화하곤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친구나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안 보면 끝이기에 연락을 끊고 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미국 아이오와 주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던 중 주먹질을 하며 싸우고 있는 소년 4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킨 후에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습 지지나 문제아,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 등의 별명을 갖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 부탁해 주일 학교에 이 아이들을 위한 반을 만들어주면 자신이 교사가 되어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주일마다 그 선생님은 4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들은 자라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932년에 그 선생님은 주일학교의 교사 은퇴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 4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식 도중 4통의 축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게서 온 것이었고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온 것이었고 마지막 한 통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4통의 편지를 쓴 주인공은 바로 과거 시궁창에서 싸우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소년 4명은 이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관심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신지요? 가장 실천하기 힘든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노여움과 불만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고 개인주의로 삭막한 요즘 크리스천들의 사랑 실천이야말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는 용서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고 외적 조건과 내적 기분에 따라 바뀌며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빚진 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며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어렵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저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빌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용납하고 품으시며 사랑하시듯 이웃을 더욱 섬기고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늘 3분의 기적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